우리 삶이 지금 23절만 전에 24절까지 읽으시더라고요. 이 삶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나갈 때는 사랑이 나가야 되고, 기쁘고 즐거워할 때는 기쁘고 즐거워야 되고, 화평케 할 때는 화평이 돼야 되고, 오래 참을 때는 참아야 되고. 근데 우리가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주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실 때는 이루어진다는 거죠. 자비를 베풀 때는 한없이 베풀어야. 이게 전혀 아까운 생각 없이 베풀어지고, 이 말씀이 실제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이제 성령이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시면, 저는 그래서 이 증인의 삶이라는 것을 제목으로 지금 4번째 이렇게 한 이유는, 제가 쭉 걸어왔던 것을 지금까지 해왔던 건데, 이제 마지막 오늘 시간인데, 증인의 삶은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이 삶이 실제로 이루어져요, 실제로. 돈이 많이 있어서 기쁘고 즐거운 게 아니고, 없어도 기쁘고 즐겁고, 어디서나. 그리고 항상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기는 삶을 삽니다. 이 힘으로, 육신의 힘으로 이긴 게 아니고,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대로 주님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긴다는 것은, 세상은 우경 따지면 힘으로 해서 이기는데,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면 사랑으로 이기게 됩니다. 다른 걸로 이긴 게 아니라 사랑으로. 이 앞번의 시간에 이게 성령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얼마나 저는 감사한지. 헌금을 하려고 그러는데 제 생각으로 10,000원을 덜었어요. 못 느끼 하지 10,000원 덜으면서 또 꿈이 적더라고요. 이게 저 헌금하는 것도 많건 적건 성령님이 해라는 대로 해야 저는 그 훈련을 건 30년 가까이 쭉 받아와요. 저 생각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 안 하시더라고요. 그냥 그런데 좀 10,000원 더 넣고 싶은 마음에서 10,000원 더 넣는데, 그때부터 마음이 순종을 안 했다는 얘기죠. 그걸 하다가 그냥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뒤에 이제 가만히 집에 가서 왜 그랬을까? 그때부터 순종을 제가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앞에 말씀 전하신 분들의 그 설교를 들을 때 헌금을 그냥 넣는 대로 했을 건데, 너무 힘이 들어서 방송도 힘들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서 말을 덜었는데, 그때부터 좀 어지럽기 시작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성령이 함께 하시면 때로는 제가 바보 된 것 같지만 막아버립니다. 더 이상 해서는 안 될 시간에는 막고, 또 해라 그때는 하고, 저는 말씀 전하는 것도 그렇게 지금까지 훈련을 하고, 신학교 다닐 때 5분 설교할 때 한 번을 저는 안 했어요. 나가서 하려고 그러면 네가 뭔지 설교를 하려고 그러냐. 주님께서 선생님께 제 안에서 그냥 저 삼차하고 기도하고 들어가거라. 우리 동지들이 210명인데 저는 설교 못 들은 사람으로 아예 낙인 찍혔었어요. 한 번도 안 해니까. 나 선생님 하지 말라니까 안 하죠. 그 훈련을 저는 목사 길에 사역자에게 들어오기 전에부터 30년 동안 쭉 지금까지 받고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다 아시죠? 근데 이게 필요할 때 반드시 나간다는 거예요. 참아야 될 때는 참게 되고, 사랑이 나갈 때는 사랑이 나가게 되고, 이 삶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이 된 줄 믿습니다. 그 24절까지 읽으셨는데, 반드시 이 삶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성령의 사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게 이제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말이에요. 마태복음 3장 11절에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를 세례주러 오셨다. 그 성령 세례 받고 나면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 말씀 목사님대로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삶을 살게 될 때 반드시 육신에서는 안 나옵니다.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제 욕심 부러지고 세상 욕심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는데 사업을 했기 때문에 다 포기가 돼요. 왜? 육신의 생각이 없어지니까 욕심이 따라서 없어져요. 다 포기돼요. 계산상으로는 도무지 어떻게 그렇게 했지?
그런 엄청난 돈들이 이 계산이 안 돌아가기 때문에 포기가 됩니다. 죽든 살든 계약서상에 40억이라는 그 이득이 나오면 죽었으면 그저 포기를 못합니다. 대통령이 돼도 돈 앞에서는 몇 억 더 갖고 오라고 쓰는 판에 저 같은 사람이 40억 계약서 정상적으로 쌓고 있는데 포기해지겠습니까? 그게 포기가 돼요. 그게 성령의 삶입니다. 근데 포기하고 나면 그렇게 성령의 열매 두 번째가 희락이죠. 기쁘고 즐거워요. 육신에 있을 때 같으면 그걸 포기했으면 얼마나 안타깝고 아쉽겠습니까? 근데 그거 없어져 버리고 기쁘고 즐겁다는 것이죠. 말씀이 이루어지면. 그래서 반드시 이 성령의 삶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많이 했던 말씀이 그 회개에 대해서 제가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회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계속 회개를 하고 몇십 년이 돼도 회개하고 이 부분을 제가 회개를 하지 마세요. 회개 계속 하는 것은 아직은 그리스도 안에 안 들어갔다는 삶입니다. 회개를 안 하고 어떻게 사냐고. 인간인데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고 피조물인데 죄 안 짓느냐 이렇게 많이 반문이 와요. 근데 성경은 제가 죄 짓고 안 짓고가 문제가 아니고 죄 안 짓고 산다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누구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근데 회개는 누가 하느냐?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 전에 사람이. 지금 오늘 로마서 8장 6절 말씀대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죠. 사망 권세에 있는 사람이 죄 짓고 회개하는 겁니다. 이제 이 말씀 구분을 하나 하는데도 제가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교제할 때 쭉 이제 말씀 따라 해주면 이해를 해요. 그리고 이제 누가 그 말씀을 깊이 들어가려고 그러냐면 현장에서 보고 듣고 온 사람. 같이 어디 가서 제가 성질을 내고 분명히 어떤 육신의 본관하게 나올 수 있을 시간에 전혀 안 나오거든요.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에 뭐라 그러죠? 성령님이 우리 입들을 쓴다는다고 합니다. 근데 말씀은 돼 있지만 문제가 딱 터지면 내 생각이 나갔을 때는 내가 육신의 생각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누구하고 다툼을 하든 무엇을 하든 원망이 나오든 불평이 나오든 그러면 내가 육신의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빨리 돌아보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현장에서 6월달에 또 일본 선교 11일 갑니다만은 캄보디아에서 같이 가서 19명이 이렇게 보는 현장에서 그런 사건이 있다. 그걸 본 사람은 죄 안 짓는다는 얘기를 이해를 합니다. 분명히 100번이라도 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죄가 안 나오거든요. 왜 내가 죄 짓느냐 그런 상황에서 맞아. 누구나 다 육신의 생각이 나갈 건데 성령이 입 들어서버리면 전혀 죄하고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페트병으로 이렇게 탁 맞았을 때 배터리 소리가 제일 먼저 누가 그랬어? 그게 나와야 되는데 육신은. 근데 성령이 입 들어서버리면 전혀 나하고 상관없는 것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모두를 다 잠재워버려요. 한 2, 3분간 조용히 되더라고요. 시장 바닥같이 그냥 옷으로던 그 보고자 19명이 그때부터 그분들이 성령의 삶에 대해서 제가 하려고 해서는 못하거든요. 느닷없이 돌발 사고니까. 근데 그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자, 이 히브리서 6장 보겠습니다. 6장. 우리가 회개를 누가 하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사람은 다시는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 얘기를 6장 1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 2절. 제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쭉 이렇게 나오면 뒤에 가서 완전한 데 나아갈지다. 이거 버리고. 내가 이 말씀 읽다가 말아보면서 이거 다 읽다 보면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완전한 데는 그리스도 안에가 완전한 것입니다. 예, 그리스도 안은
성령 세례 받는 사람만 들어갑니다. 성령 세례 함께 죽고 함께 살고 이런 말씀이 많이 있지만 어떻게 해야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은 잘 안 나온다고 합니다. 성령 세례 받는 대로 나아가라 그 말이에요. 이 완전한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주님이 다 해주셔요. 주님이. 그래서 마태복음 6장 전장이 뭐예요? 내가 해줄게. 육신의 것 땅의 것은 내가 해줄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만 구하라고 하는데 자꾸 땅의 것이 구해진다고 합니다. 그럼 아직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들어가서 보면 끼니가 걱정이 돼도 땅의 것은 기도가 안 나와요. 전혀 안 나옵니다. 제가 전번에도 했지만 어느 정도 안 나오냐 우리 그 딸 대학교 실기시험 볼 때 홍대 이제 2차를 합격하고 실기시험 볼 때 저는 2박 3일 그냥 우리 교회에서 수양회 하길래 그냥 따라갔어. 그냥 네 알아서 가. 밥 먹고. 아직 딸 하나 있는데 대학교 실기시험 보고 어느 부모가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놔두고 네 알아서 가. 밥 해먹고 가서는 어떻게 하든. 그렇게 하고 갔다 와서 왜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우리가 더 해준다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실기시험 보고 그날 끝나고 와서 그 집회 끝나고 와서 가니까 너 시험 잘 봤냐? 떨어질 것 같아. 근데 그 얘기하는 순간 주님 얘기하신다. 너희들 마음이 가르쳐서 합격했다. 그래 그냥 선포한 거예요. 너 합격했다. 정말 합격했어. 그럼 다른 데 2차 본다. 그래 보지마. 이렇게 역사를 해줘요. 만약에 우리가 그 얘기 학교를 제대로 보냈다고 해서 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반대가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근데 왜 본인이 떨어졌다고 생각했나? 자기 학원에서 가르쳤던 선생이 바로 옆에서 시험을 같이 봤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얼마나 떨리겠어요. 선생하고 같이 이 실기를 보고 앉는데. 그래서 떨어졌다라고 생각했는데 학교 선생은 떨리고 가는 됐어요. 그래서 그 지금 애들은 말하면 믿습니다. 근데 정말로 자식이 됐든 누가 됐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 바뀌게 돼요. 근데 우리는 제발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은 그런데 걱정을 우리가 가불까지 해서 해요. 내일 걱정하지 마라 그러는데 그게 우리가 육에 속한 삶이 되고 여기 지금 1, 2절에 아직 지금 사망 권세 아래 있는 사람 죽은 자는 회개를 합니다. 정확히 죽은 자는 회개를 해야 되고요. 근데 하나님은 이제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완전한데 두란 얘기야. 계속 죄짓고 어려운 삶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완전한데 나오면 다 해주겠다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자, 여기 말씀에서 다시 보겠습니다. 10장입니다. 10장. 예, 10장. 10장 9절 10절 보겠습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피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이 둘째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 첫째 것 율법으로 모세로부터 이렇게 받았던 것은 흠이 있기 때문에 요 7장 28절이에요. 히브리서 7장 28절 아들을 세웠다.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지금 아까 6장 2절도 완전한데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라는 것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나면 이 하나님이 이 뜻을 알고 쫓아가면 이 말씀의 뜻을 알고 가면 그냥 거룩한 삶으로 변화시키는 얘기예요. 그 10절이 10절을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 거룩함은 육신의 생각이 삶이 거룩한 것이 아니고 주님의 생명으로 태어나서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거룩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보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내 주인이 됐을 때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버지 뜻입니다. 이렇게 되면 계속 해결해야 되냐? 자, 1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6절만 보겠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부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려 하신 후에, 이 말씀이 로마서 8장 2절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박하는 거라. 아멘. 죄하고 상관없이 살 수 있다는 게 해박이 됐으니까. 로마서 8장 2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기는 지금 이 하나님의 법을 저와 여러분의 생각에 마음에 기록이 되면 죄가 안 짓고 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렇게 사라지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 삶이 반드시 사라져야 돼요. 그래서 이때부터 기쁘고 즐거운 삶, 아까 성경에 보면 사랑과 희락이죠.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화평케 하는 그 삶이 사라집니다. 정말 제가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 며칠 있다가 이제 기도하다 보니까 그 목사님하고 만나라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 찾아가서 만나려고 그럽니다만, 제가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요. 그렇게 해야겠다고 발버둥을 치고 다투고 싸우면, 저는 평신 두고 상대방은 목사님이시니까, 그래, 세상은 뭐요? 억지로 움직이면서 좋은 조건이 다른 사람부터 있으니까 해야 관계를 오나 그러면, 뭐 내가 준 돈에 배를 주라든가 어떻게 한다든가 뭘 받으려고 생각했어야 되는데, 월급도 지금까지 안 받았다니까. 20년이 됐는데. 근데 받으려고 생각이 없어져 버리면 알았다고 해버리잖아. 왜? 성령이 하신 것은 돈 좀 더 받고 덜 받고 이런데 개념을 안 씁니다. 근데 육에 속한 사람은 오직 돈이에요. 제가 요즘 우리나라 보면 대통령까지 돼도 한 사람도 그걸 못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은 돈을 떠날 수가 없구나. 계속 돈의 노예가 돼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법이, 이게 진리의 성령의 법이, 로마서 8장 2절을 같이 읽게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진리의 성령의 법이, 성령님은 진리죠. 진리의 성령의 법이 저와 여러분의 이 마음과 생각이 기록이 돼버리면 죄를 안 짓고 산다. 다시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 18절 보겠습니다. 18절이. 이것을 사하셨으니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다시는 회개를 안 해요. 그러면 회개, 마태복음 4장 17절에 예수님이 회개하라? 그 다음에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천국이라는 말이에요. 거기서는 주님이 다 하시기 때문에 죄를 안 짓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예, 사단, 마귀에게 놓여있던 거기 종으로 살던 우리가 모든 것을 구원해 주신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라는 얘기예요. 거기다 이 포커스가 맞춰야 되는데, 뭐 10년이 됐던 교회가 100년이 됐던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재짓고 얘기하고 재짓고 얘기하고, 이건 계속 그리스도 초보에 놓여있다 이 말입니다. 그 죽은 자가 하는 죽은 행실이에요. 아까 6장 2절 3절이요. 히브리서 6장. 그게 아니다는 얘기죠. 저는 지금 이 방송을 하면서도 사명으로 제가 이 말씀을 하는 것이지, 어떤 제 뜻을 전 세계가, 미국에서도 들었다고 나오고 캄보디아 선교사들은 한 10여 명이 듣습니다. 제가 캄보디아 선교를 찾아가니까. 제가 알기로 들으면서 꼭 보내주라고, 카톡으로 꼭 보내달라고. 왜? 유튜브가 잘 안 되니까 카톡으로 보내주면 잘 듣더라고요. 꼭 목사님 꼭 보내주세요. 한 번 안 가면 두 줄 안 했더니 왜 안 보내주냐고 연락을 왔길래, 보내드릴게요 하고, 제가 안 해서 없어서 못 보내준 건데, 그래서 할 수 없이 하기 오래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방송에서는. 자, 여기 죄가 없다고 했죠. 다 8장에 보세요. 8장. 이거 8장입니다. 8장 10절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멘. 여기 보면 이 말씀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는데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예요. 하나님의 법이 진리의 성령의 법이 저와 여러분 생각에 마음에 기록이 돼야 비로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우리는 백성이고 자녀란 말입니다. 아멘.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돼야. 그러면 이렇게 된 다음에는 어떻게 되나? 하나님 성삼에 대해서 알게 된다. 자, 11절 보겠습니다. 11절.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주님에 대해서 알게 된다. 아멘. 이렇게 알게 되니까 아까 히브리서 10장하고 똑같아요. 12절 다시 회개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다. 이제 이때는 죄가 없어져 버려요. 자,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죄가 죄를 낳게 만드네. 로마서 10장 보면 죄가 계속 내가 회개하면서 계속 죄 속에 살게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죠.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바로 마귀에게 속한다 말입니다. 이 죄를 계속 붙들고 있는 한 죄 속에서 못 벗어나게 되어 있는 것이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죄는 이게 무조건 처음부터 회개 안 해라는 것이 아니고 아직 죽은 행실에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은 회개해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계속 그 자리에 있어라는 것이 아니고 완전한데 그리스도 안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삶이 됐을 때 아까 갈라디아 오늘 보면 5장 22, 23절에 삶이 이루어집니다. 제가 우리 사랑하는 와이프가 거의 1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악으로 3년이나 2년이나 돌아가셨는데 아가페 사랑이 실제 보인가가 이렇게 하게 됩니다. 정말로 70kg 정도 이렇게 몸무게가 나갔다가 34kg까지 빠졌는데 이게 약 40kg가 빠졌을 때 여자분들 있지만 여자 무슨 골프도 있겠어요. 예고는 뼈만 안 사는데 그때 사랑이 나가요. 정말 그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답게 보입니다. 아무것도 육신으로는 일이 없잖아요. 방광암, 직장암, 양쪽에 가지고 터져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그 사랑이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지 계속 주님께 1년만 꼭 데려가시려면 1년만 더 한 달에 200만 원씩 이상 계속 실업비가 나가요. 그 사랑이 이것이 진짜 사랑이구나. 육신으로는 제가 피곤해요. 잠도 못 자죠. 왜 2시간 내지 3시간마다 소독을 해줘야 됩니까? 이거 소독 다 해서 새로 기저귀 채워드리고 이렇게 안고 가서 이렇게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뭐가 좋아서 1년만 하겠습니까? 뭐 때문에 그러냐? 그 속에 주님의 마음이 있거든요. 거의 보이면 사랑밖에 안 나와요. 서로가 살아있고. 근데 그 이제 본인도 처음에는 통증이 있었는데 통증을 싹 하나님이 걷어가 버리십니다. 얼굴이 해같이 빛나요. 우리 스테바이 집사가 돌로 맞아 죽는 것에서도 천사의 모습 해같이 빛났다고 했잖아요. 그 모습이요. 고통이 없어요. 고통이. 사람들 와서 네가 더 환자인지 내가 환자인지 왜? 너무 밝으니까 얼굴이. 그리고 이 언어에 제된 얘기는 단 한마디도 안 나오거든요. 이것이 아까 갈라디아 오늘 본문 5장 22절부터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나와요. 실제 나옵니다. 이제 그걸 애들이 다 갖고 가족들이 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동안에 그 전에 그런 사람 살기 전에는 저도 많이 싸우고 살았는데 그런 것이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왜? 자기들이 봐도 자기들은 그렇게 모르거든요. 요양병원에 입원시키라고 병원에 가면 일산 암센터에 거기서 수술을 했는데 거기 해준다 계속 설명을 해줘야 가니까
내가 제가 내 집딸이 아픈데 내가 어떻게 요양병원에 이거 안 시키나. 근데 제 꿈에서 돌아가셨다고 마지막까지. 왜? 사랑이 넘치니까요. 그 세상에서 그보다도 보배가 없다니까요. 근데 그때는 어린아이 같이 돼가지고 결탁고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처음 못 간다 그러죠. 마태복음 18장 3절에 제가 제 품에서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 장례식장에 가서 사망 그 진단이 안 나와요. 그게 어렵더라고요. 병원에서 돌아가시야 나오지 집에서 돌아가시니까 그 진단서 끊기가 어려워가지고 마지막에는 이제 다른 병원에 있었는데 잠깐 있었기 때문에 그건 안 되고 수술원 병원으로 가라고 일산 암센터로 서울에 살때니까 서울에서 다시 일산 암센터로 가는데 얼마나 저도 어린아이 같이 되다 보면요 손만 얹으면 살아날 것 같아요. 얼마나 바보죠 바보. 냉동실에 가서 밤새도록 있어가지고 차디찬데 그것도 생각 없이 가고 오는 길에 약 한 40분씩 가고 오는 길에 새벽에 가는데 갈 때도 이 손 여기가 막 차가우니까 여기가 찌릿찌릿 아프더라고. 나는 그래서 아픈지도 몰랐는데 계속 안수 보니까 갔다가 또 올 때는 내 반대쪽으로 있어 그러고 왜? 손만 얹으면 살아날 것 같아요. 믿음 의인이 누구다 그랬나? 로마 4장 17절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을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으니까 의인이라고 인정받았다고 합니다. 그렇듯이 그 믿음이 나온다고요. 안 살아나셨지만 왜? 그 얘기하면 참 바보라고. 아니 냉동실에 갔다 연합부에 어떻게 살아나냐고. 그럼 제가 그랬죠. 그 안 살아나가지고 제가 하나님한테 한 달에서 미쳤어요. 왜 안 살아나는 얘기죠. 예. 죽은 지 나흘이라도 나사로는 살아났는데 왜 안 살아나냐. 나도 믿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나 이제 뭐 안수 낳고 안 믿으렸다고 미쳤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안에 수없이 내가 이러이러기 때문에 데려가야 된다 데려가는데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좋으니까 좀 하루라도 더 있고 싶어서 그렇게 안수를 하게 됩니다. 아가페 사랑은 진짜 됩니다. 부부지간에 그 사랑이 안 됐던 저희도 그런 사랑이 하게 되고 그래서 지금은 제가 돈에 대한 욕심은 정말 없어요. 돈에 대한 욕심 있으면 있는 대로 베풀고 살고 그래도 한 번도 돈에 대해서 없다고 해서 불평을 안 해요. 왜? 필요하면 줘요. 필요하면. 어디 가든지 목사님들하고 식사하고 거의 제가 많이 사요. 돈은 없는데. 아직 부자 목사들 많이 써요. 그러면 식사 같이 하면 뭐무정은 제가 내요. 가장 가난한 예형으로 보면 거의 식사비는 됩니다. 어저께 저녁에도 장로님들 두 분하고 제가 하니까 목사님들 저렇게 손 써서 안 내는데 원래나 잘 내요. 그거예요. 왜? 100% 만큼 해준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내 욕심이라고 이렇게 막 100%가 있기만 해요. 없으면 얻어먹지만 있으면 막 100%요. 왜? 하나님이 100%라는 말씀이 있으니까.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아도 가난하냐? 부자예요. 최고 부자. 왜? 필요한 거 다 나오니까요. 1년에 그 적은 개척교회 조그만 교회에서 서너 번씩 외국 선교를 갈 수 있으면 부자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가장 마음 아픈 것은 돈 때문에 제가 평생 사업을 했기 때문에 돈 때문에 정말 사랑했던 사람들하고 원수지고 이렇게 나눠설 때마다 정말 찢어지게 아프더라고요. 돈이 무엇인가. 정말 아파요. 나를 그 친형님보다 더 잘했던 변호사님도 결국은 돈 때문에 나눠섰다. 스스로 내 책사가 됐다고 하신 그분도 돈이면 찢어져요. 대통령도 찢어지는데 안 찢어지겠습니까? 그래서 돈을 사랑함이 이 말하기 뿌리가 아멘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돈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고 주님이 주신다는 것을 믿어서 모두가 다 최고의 복 하나님께 영광만 드리는 삶으로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